저는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베리아의 뚜바 공화국이라고 하는 먼 곳에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4명이서 함께 부흥회를 떠났는데 가보니까 그 황무한 성읍에 꽃이 피었고 그 꽃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 곳이라고 하면 하루 정도에 모두 요즘은 도착할 수 있죠. 아프리카 같은 곳도 14시간 아니면 갈아타면 한 20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먼 외지라도 우리가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너무나 많은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간 곳은 3일에 걸쳐서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저 뚜바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바rovsk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바rovsk까지는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먼 거리가 아니죠, 러시아에. 그래서 거기에서 짐을 찾고 다시 짐을 붙이고 하는데 약 5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바rovsk에서 다시 크라스노 야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큰 도시, 4대의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하바rovsk에서 약 4시간에 걸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행기를 탈 수도 없었고 또한 차도 탈 수가 없어서 그 공항 근처에 여관에 이 짐을 풀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할 때 봉고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봉고차를 타고 10명에서 저희가 4명의 모든 짐을 다 싣고 뒤에다 싣고 그 10명이 봉고차를 타고 약 20시간에 걸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도착한 곳이 뚜바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뚜바 공화국에 도착했을 때는 수요일 오전 4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몸은 모두가 다 지쳐 있었고 3일 내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아타고 기다리고 또 봉고차로 20시간을 달리는 바람에 모두가 지쳐서 그날 오후까지 몸을 풀고 쉬다가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새벽 예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니까 8시 반, 그리고 8시 반에 식사를 하고 조금 몸을 풀고 나니까 10시가 됐는데 10시부터 오전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전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서 10시에 부흥회를 마치면 이 기도받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면 1시, 밥 먹으면 2시, 3시가 되는데 6시 되어서 다시 저녁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 부흥회를 시작하면 보통 10시쯤 끝나는데 또 기도해주면 12시, 밥 먹으면 1시 정도가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4일에 걸쳐서 주일 날은 예배가 끝나니까 약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나서 바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봉고차를 타고 또 20시간을 걸쳐서 크라스노 야르스크라고 하는 곳에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닿지 않아서 거기서 잠시 1박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아침 화요일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착하니까 수요일날이 또 되었습니다.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꼬박 6일이 걸리고
또한 가서 4일 동안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기도와 부흥회로 계속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한국에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우리 집사님들을 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뵙고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는 살았구나.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비행기 20시간을 타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았어요.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봉고차를 타고 그것도 여러분 그 봉고차가 10년이 이상 된 오래된 봉고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사가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기사가 스카치 테이프로 뭐를 자꾸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봉고차에다 스카치 테이프로 뭘 붙이냐 그랬더니 이 앞에 헤드라이트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여러분 120km를 달려서 그 산맥, 사이안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맥을 넘어서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든지 이게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옆에서 기도를 시켜주지 않아도 기도가 철로 나옵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긴장을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든지 다 도착했을 때는 우리 목이 다 쏘였어요. 그렇게 위험한 지역, 우리가 그곳을 갔다 오면서 내가 다시는 저 땅을 가지 않으리라. 이제는 다시는 저 땅을 가지 않으리라. 그런 맹세를 하면서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내가 다시는 저 땅을 가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3번이나 했지만 3번 다 영락없이 내가 또 속아서 성령께서 인도하면 또 순종하고 가고 성령께서 인도하면 또 순종하고 가고 또 그렇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양고기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 냄새 때문에 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향신료가 너무나 진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식빵하고 그리고 사과, 과일 위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도 사과, 점심도 사과, 저녁도 사과. 그래서 그 사과 식빵만 계속 먹으면서 오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온다고 된장찌개를 딱 준비해서 식당으로 안내하고 쓰레기국에다 된장고개를 주는데요. 사람이 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추접스러운지 몰랐어요.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까? 한 끼를 먹었는데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살만하더라고. 이게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 기온은 35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서서히 되면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뼛속까지 찬바람, 시베리아의 그 찬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오는데요. 나중에는 8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가 좀 따뜻해야 되는데 내가 침대에 앉았다가 저는 엉덩이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개목에다가 이불을 하나 깔아놔서 그게 침대인 줄 알고 딱 앉았는데 뭐가 뻑 하면서 이 부딪혀요, 뼈에. 이게 뭐지? 보니까 각개목을 대놓고 거기다 이불 하나를 펴놓은 거예요. 춥기가 말할시. 아침에 저녁에는 춥기가 말없이 추워요. 그런 곳. 그 땅은 너무나 박토의 땅이라 산마다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마다 까만색, 모든 산이 까만색이. 그 땅은 풀이 자랄 수 없는 박토의 땅.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들면 영하 50도가 나간다는 그 나라. 그래서 가끔은 개꼬리도 다니면서 개꼬리가 얼어서 전봇대에 부딪히면 고드름처럼 뚝뚝 떨어진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의 크기는 3배였지만 인구는 30만 분이 안 사는 나라. 그 미개한 나라, 가난한 나라. 우리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나라. 그 나라에 2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뚜바에 복음이 심겨진 것은
제 신학교 동기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20년 전 10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조그만 단독주택 지하실에서 성도 3명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도 그해 5월 달에 저 러시아 뚜바공화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같은 해 그는 뚜바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저는 이 일산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길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 땅은 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이 흐르고 그리고 그 땅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석류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자라며 저 꿀의 소산지라. 그리고 저 돌은 다 철이요 그리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겠고 또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여호와께서 옥토에 복을 주셨으므로 네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분해서 그 땅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고 날씨는 너무나 추웠고 그리고 살 수 없는 땅, 그가 생각했던 그 옥토가 아니었고 그 땅은 박토였습니다.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영하 50도를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떠났는지 그는 여관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3개월 동안이나 추위에 떨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짐이 도착했다고. 그래서 짐이 도착한 곳은 아바칸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약 400km나 떨어진 아바칸으로 짐을 찾으러 갔는데 러시아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지. 아바칸이라는 말 외에는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웁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짐을 찾으러 왔는데 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저 멀리 정교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 낯선 땅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등을 탁탁탁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왔습니까? 한국말로 3개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한국말로 누가 등을 두드리면서 북한말로 그러더래요. 한국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인데 고려인이라. 고려인이 한국말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알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땅은 라마불교 땅입니다. 온 국교가 라마불교입니다. 그래서 라마불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부터 이제 성도가 없는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만에 그 친구가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소은, 나를 좀 도와줘. 이곳에 와서 부흥회를 좀 해줘. 아무도 이곳에 찾는 사람이 없어. 소은이 와서 나를 위해서 도와줘.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부흥회를 해줘. 그때가 그가 개척한 지 5년째였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23명을 데리고 그 멀다고 하는 뚜바 땅을 직접
날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25시간이나 버스를 타서 간 기억이 있어요. 저와 함께 갔던 사람. 우리 고순자 권사님은 그때 내가 같이 나와 같이 갔었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들, 그 젊은 아이들과 함께 제가 23명을 데리고 그 시베리안 벌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서 보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불모지대인 그곳에 1000명이라고 하는 성도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갔을 때는 이미 시민회관 같이 어마어마한 큰 곳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성도들을 꽉 채워놓고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든지 아침 저녁 3일 밤낮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때 침례를 그 나라의 강가에서 침례를 준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때 침례를 베푼 사람. 그 땅에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부흥하고 저녁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녁 부흥이 다시 합니다. 12시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12시가 넘어도 기도처에 모여서 다시 기도합니다. 나는 초대교회로 보았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이 기도로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던지고 그곳에 불이 붙자 성도들은 그 성도의 불꽃이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불꽃은 400km를 넘어서 불꽃이 붙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봉해할 때는 그 뚜바 공화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시민회관을 빌려서 입추의 여지가 없이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저는 그의 초청을 받아서 또 그곳을 갔습니다. 한 2, 3년 후에 또 갔을 때 그때는 그곳에 가장 큰 극장을 빌려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극장도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찼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화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고 밥을 먹으면 자꾸 얹히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세브란스에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이미 그의 건강은 다 망가졌습니다. 위암 3기. 그래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마지막 수술대에 앉아서 흰 가운을 입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눈을 마주치면서 말했습니다. 소은,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줘. 그 말을 들으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는 수술을 받고 다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소은, 나 아무래도 뚜바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렸죠. 왜 그러냐? 너 성한 몸도 5년 만에 이렇게 암이 걸려서 내가 그 땅을 가보았는데 병이 없던 사람도 병이 걸리겠더라. 그런데 네가 위암 수술을 하고 다시 가면 너 죽는다. 왜 가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잘못 들은 소리지. 나는 직접 내가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었지만 마귀 소리다 그거. 마귀가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호수공원을 돌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스무룩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를 소은 다시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영롱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뚜바로 가라고.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뚜바로 가라. 그 명령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데. 그리고 사람이 수술하고 비행기를 타면 수술 자국이 벌어집니다. 위험해요. 건강한 사람도 위험한데 그 먼지엄 박투의 땅, 그는 지금도 양고기를 먹잖아요. 양고기에 너무나 배어서 양고기를 먹을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양고기를 주식으로 삼는 그곳으로 탈색한다는 것은 이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탈색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그가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비행기를 탈 때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의 무덤 삼아서 묻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죽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그는 그곳에 극장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극장을 사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운동을 날마다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모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그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그 현지인들을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를 만들고 목사 안수를 주어서 현지인 목사님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을 만들어서 저 지역으로, 그 뚜바 넓은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몇 개나 세워진지 아십니까? 중앙 큰 본교회 하나,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 지성전이 14개가 세워졌습니다. 뚜바에 14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 뚜바 땅,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옥박토의 땅, 그 땅은 여러분 보잘것이 없는 가난한 땅, 그 땅에 복음이 세워졌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뒤에 저는 뚜바에 이번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젊은이들, 그때 한 200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찬양하고 그리고 율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선곡을 했던 그 젊은이들 중에 눈에 띄는 젊은이들이 한 5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성장해 있지? 그 젊은이들은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 그 젊은이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가면서 내내 그 젊은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할 때 그 젊은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13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 본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다 아기를 안고 거기서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33, 어떤 아이는 35.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아이는 변호사가 되어 있고, 어떤 아이는 교수가 되어 있고,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어 있고, 어떤 아이는 법률가가 되어 있고, 어떤 그 뚜바 순복음교회 안에 여러분 그 뚜바 공화국의 일꾼들이 다 춤추고 있었어요.
벌써 그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함께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고 옛날의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는 장관들도 있었어요. 내내 그 장관들이 모여서 여러분 오전 집회 참석하고 오후 집회 참석하고 4일 동안이나 내내 그 장관들이 와서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끝나면 안수받고 그 지역에 있는 정말 일꾼들이 다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 친구가 그곳을 갈 때 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언어도 모르는 그곳에 여러분 5학년 학년이라고 그 학교에다 넣어놓으니 말을 알아들 수 있나요?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방황을 끝없이 했습니다. 그 아들, 딸이 방황을 끝없이 그 뚜바 땅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저 모스크바 대학을 나와서 서울대를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서울대 졸업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한 기업에 지금 엘리트로 가고 그 딸은 러시아 공간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뚜바 땅에만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소산의 선물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장소에도 복음이 떨어져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뚜바 땅에만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이번에 가서도 2사람을 저희가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 시골로 또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는 봉고차 안에서 어느 젊은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날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내게 사귀는 친구들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이제 신학을 가서 저 호박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번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그곳에 사명받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옥토의 땅이라고 말했듯이 그 어떤 러시아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그 땅엔 러시아의 언어를 쓰면서도 한국 민족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은 옥토의 땅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풍부한 땅이요 거기에는 석류가 자라고 거기에는 무화과가 자라고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자란다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것은 땅의 식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의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꾼들이었습니다. 감람나무 같은 일꾼, 석류나무 같은 일꾼, 여러분 저 포도나무 같은 일꾼이 거기에는 가득가득 성장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저 뚜바공화국에서 러시아로 넘어오는 사이안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높은 산이냐면 밑에 구름이 다 있어요. 발 밑에 다 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사이안산을 넘어오는데 그 사이안산 꼭대기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안산을 넘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산을 넘어야만
저 뚜바공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산. 그래서 사람들은 사이안 산을 넘기가 어려워서 뚜바공항으로 오지 않는다는 산.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산을 넘는 그 사람, 그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사이안은 산을 넘으면 모두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오면서 그럽디다. 그 사이안 산을 넘으면 모두가 이름 모를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도 그 사이안 산을 넘는데 눈물이 줄줄,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4명의 목회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라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의 첫 시간 목요일 날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딱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통곡이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성전에 딱 앉으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땅이 있었고 아직도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세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이제 말세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옛 성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갑족속 같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직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떠날 때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납니다. 왜? 그것은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목사는 비행기를 탈 때 성경 외에는 가방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전투하러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기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가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돌아올 때도 우리가 그 가방에 성경 외에는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철칙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전쟁일을 시작하러 가는 것이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도 내가 샤핑을 단돈 1달러도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성도님들이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서점에서도 저에서 책 팔아서 좀 남는 이익금을 저한테 선교 헌금이라고 주었습니다. 가서 그 땅에 드럼도 사주고 그 땅에 그 목사님 차도 바꿔줬습니다. 이번에 차가 20년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 차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4명이서 다 돈을 다 털었습니다. 1달러도 없이 다 털었어요. 차 바꿔주자. 담임 목사님 차 바꾸자. 이제 33살인가 4살이 되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차 바꿔주자. 그리고
외지에서 온 목사님 비행기값 주고, 마지막 날은 찬양 리더자가, 얼마나 찬양 리더자가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외야. 엄마를 일찍 잃었고 아버지가 다른 데로 시집가는 바람에, 장가가는 바람에 그 혼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하고 제가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내가 있는 마지막까지 다 들어서 손에 안겨주면서, 내가 언제 주겠어요? 다시 언제 보겠어요? 주면서 훌륭하게 자라다오, 훌륭하게 자라다오. 그 자매가 얼마나 우는지, 마지막까지 얼마나 우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내가 국가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국비로 대학을 보내주는데 갈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교제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다 보낼 겁니다. 저 뚜바로 보낼지, 아니면 저 시베리아로 보낼지, 어디 저 한적한 곳으로 보낼지,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고생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또봐. 제가 항상 선교할 때는 같이 다녔는데 이번만큼은 너무나 고생이 심하다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철성 목사님이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해서 내가 이번에는 혼자 갔지만 저는 한 번도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다녔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반드시 한 번은 데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나는 살 수 있어요.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을 쫓아내고, 저주를 물리치고, 3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2시간 기도해서는 마귀가 안 나갑니다. 마귀가 안 나갑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나는 살 수 있어요. 2시간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사이에. 그러나 3시간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가요. 3시간, 우리 9월달부터는 3시간 기도하는 훈련, 우리가 3시간 기도하는 성도, 우리가 3시간 기도하는 교회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뚜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3시간 이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3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